단톡방에서 함께 하시고 아침마다 묵상 가운데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5월 10일 9시 아침 9시에 그 시애틀 다운타운 옥시덴탈 스퀘어에서 그 여기 이 사역하는 리치 미니스트리에서 사역하는 그 홈리스 섬김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꼭 같이 하셔서 9시까지 옥시덴탈 스퀘어, 제가 주소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기도도 드리고 또 먹을 것들 또 음식들 나누며 옷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7월 달에 저희가 마타와 오픈 미션 그 이곳에 있는 농장에 있는 노동자들, 그 히스패닉 분들을 위한 선교 그 사역들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또 친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볼게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가족. 네, 믿음의 가족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또 가족 이 한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교회로서 세워지는 모습들까지 이렇게 함께 이 시리즈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지 함께 볼 수 있는 이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단어, 믿음의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 가족들하고 지금 여러분들 많이 다들 한국의 가족들 떨어져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TV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아직도 계속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 여러분 혹시 다 보신 분? 네,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제주도이세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거기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들 인물들 특별히 주인공 그 애순이의 삶이 저희 어머니 삶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셔가지고 아주 공감을 하면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려서 홀로 홀어머니로 사시다가 홀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언니 먼저 돌아가고 언니가 하고 나중에 오빠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육지로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된 그런 저희 어머니의 삶을 쭉 보면서 인생의 사계절을 이렇게 말했던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애순이와 관식이 같은 진한 사랑, 뭐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부산길이라는 학시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분의 그 어떤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거기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해녀들 있죠. 그 어머니와 같이 했었던 해녀 3인방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욕할 때는 같이 욕해주고 울 때는 같이 울어주고 또 어떻게 말을 할 때는 또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말들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그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가족들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피를 나눈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의 뜨거운 어떤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특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서로 혈육을 나눈 형제들과 그런 가족들은 아니지만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특권들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단순히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의 울타리를 확장시켜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이 한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Call to All이라는 그 모두를 향한 부르심, 이런 로렌 커닝햄 YM의 Call to All 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에 영향을 주는 7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어떤 영역들이 있냐면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경제 영역 속에는 과학기술이나 비즈니스 영역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다음에 종교, 교육, 그리고 그다음에 미디어, 모든 소셜 미디어들을 포함한,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예능과 스포츠와 예술 영역들, 이 7가지 영역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역들 안에 이 영역들이 사회에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크리스찬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영역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7가지 영역 중에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정부, 경제, 교육, 미디어, 이런 셀러브레이션, 이 영역 중에 가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공동체로서 이 무브먼트에서는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콜 투 올 무브먼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하셨고 그 구성 요소들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두신 목적은 가정을 통해 생명이 번성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성명을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처음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역에 두신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2가지예요.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의 목적과 소명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 그의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삶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생명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맞춰서 이것들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정말 진정한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주변 공동체 안에, 내 삶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골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건 교회이건 어디에서든 모이는 것은 바로 이 가정이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 부모님의 생각들,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나중에 그 애순이가 성공해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어떤 그 공부하고자 했던 그 열정들, 또 아버지의 성실함, 이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콜투홀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관계는 깨어지고 있고 정체성과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있고 또 버림받고 내던져지는 고아의 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족의 모습을, 크리스찬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를 전체를 보면 50장까지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최초의 창조 이후와 또 창조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 가졌었던 어떤 실패의 모습들이 이어서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의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세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장은 바로 직전에 말했던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와처럼 원수의 공격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홍수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에 8명의 가족들, 한 가족을 부르셨죠. 노아의 가족들, 노아 부부와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부부 해서 8명이 방주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일 동안의 홍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에 다시 한번 닿게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만의 방법으로 심판을 면하기 위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쌓고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이 역청은 노아의 방주에도 방수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바르라고 말했던 그 역청을 바르면서 우리가 하늘 뜻까지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들을 꺾으시고 저기 보시면 그림에 탑이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소통되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순간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이제 곧 깜빡거리고 있는 모든 촛불이 다 꺼지고 마지막 깜빡거리고 있는 촛불이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비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셋의 자녀의 후손으로서 이제 옛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데라의 시대에 이어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따르던 세대가 다 이제 사라져 버리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 남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미 경수가 중단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마지막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자손이 생겨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믿음의 가족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떠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지역에 살고 있었죠. 보면 바로 위에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대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이 일어나던 문명의 발상지
근처에 바벨론의 큰 수메르 문명이 피어나고 있었던 저 자리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기에서 떠난다는 것은 뭘까요? 말하자면 이제 뭔가 다 준비되어 있고 무언가 새로운 문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런 곳에서 지금 떠나는 것이에요. 데라와 또 이 아브라함이 같이 떠나서 어디까지 왔죠? 하란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란, 저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기에서 머무르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31절부터 1절부터 한번 12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31절에 맨 처음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데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데라가 아브람과 또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떠난 것의 주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떠나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니 이 31절 전반 가운데에서 데라의 삶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의 여정에서는 어디에 가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12장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여정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만 있지 약속만 있지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 가치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은 떠남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난다는 말에 히브리 말에는 집을 떠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디렉션으로 방향을 옮긴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길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흩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안정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에서 떠나려면 그만큼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리스크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도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어떤 큰 무리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기를 낳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지만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하나님과 나 한 사람만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떠나서 세상의 모든 가치나 또 이런 생각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 믿음의 여정은 한 사람과만의 여행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여행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 내가 편하게 가는 것이 세상에선 자연스럽지만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안전함과 익숙함에서 떠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신발끈을 고쳐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GPS로 먼저 이 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떠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디렉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가족을 이루며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떠나는 길은 외로워 보이는데요.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크다, 창대하다, 복을 준다, 이런 뭔가 긍정적이고 대단한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 말씀을 이 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 명령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창조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또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문화입니다. 정체성을 세워주고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과 평안과 섬김의 문화, 가장 조화로운 문화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고 바로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더니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원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라카라는 말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라카는 단순한 행운이나 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며 순종과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이 베라카라는 말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더 높은 어떤 영적 권위나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축복을 해줄 때, 우리가 흔히 기도받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수를 목사님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무릎을 꿇는 자세, 바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오는 선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축복은 선물 받는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축복은 바로 행위 자체가 경건함의 표현이고 일상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과 축복을 주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베라카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든지 어떤 이웃과의 대화를 나눌 때든지 어떤 기도를 할 때든지 이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때, 무릎을 꿇을 때, 겸손히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고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그래서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드러나는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둘째 아들은 여기 지금 완전히 헐벗은 채로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입니다. 저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내 몫의 유산을 아버지 미리 땡겨 주십시오.
미리 나에게 주시라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었던 그 아들입니다. 그가 유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들을 먹고 사는 것보다 낫겠다 하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그렇게 불경을 행하고 폐륜을 행한 아들은 보는 즉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두 아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창대함의 복이 시작되는 곳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하면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 저게 잘못 나왔어요. 3절입니다. 저게 3절이에요. 오타예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시작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가족 안으로 이끄셔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본체와 실상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우리 마음에 숨겨진 그분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말을 제가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대표성을 갖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어떤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의 어떤 한 그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어머니를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대표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런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 그 말씀을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한테 매일 아침 그 아론의 축복,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그 말씀을 매일 아침 나갈 때 도시락을 주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학교를 갔대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또 야곱이 받았고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이후에 여러분들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또 우리가 만난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평생에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온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그 귀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토록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바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에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거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삶을 그려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